정산종사법어 제4 경륜편 28. 전무 출신의 친목단체로 수독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대의는 물같이 합하고 예절은 구슬같이 분명하라 하시고 다시 정남 정녀의 친목단체로 정화단을 조직하라 하시며 정결은 연화 같고 지조는 송죽 같으라. 29.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친목 수양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30. 전무 출신 도중에 환속한 동지들을 알뜰히 챙기시며 말씀하시기를 세속에 살더라도 항상 본원을 반조하여 철저한 거진 출진 생활을 하며 본인이 재출발을 못할 형편이면 자녀라도 권면하여 공도를 받들게 하여 법계에 큰 빚이 되지 않게 하라 하시고 그분들의 친목 수양단체로 모원회를 조직하라 하시니라. 31. 예비 교육자들의 친목단체로 교우회를 조직하라 하시고 표로서 훈시하시기를 선은 서로 권장하고 악은 서로 경계하며 정진은 서로 권장하고 해태는 서로 경계하라. 32. 총부 임원회에 훈시하시기를 중앙총부는 사람의 심장부와 같아서 수족인 각 지부를 통리하는 것이니 거리의 원근과 친불친의 국한을 벗어나서 자신의 수족같이 아끼고 살피는 것으로서 중앙총부의 직분을 다하라. 33. 김대거에게 글을 주시니 명대실소 후무가관 최후 승리 실력 위상이라. 번역하면 이름만 크고 실이 작으면 뒤에 가히 볼 것이 없고 최후의 승리는 실력이 위니라 하시며 이어 말씀하시기를 개인의 실력에 세 가지가 있으니 안으로 정력을 닦는 것과 진리를 연마하는 것과 계율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요 교단의 실력에 세 가지가 있으니 안으로 교제를 정비하는 것과 교역자를 양성하는 것과 교단 경제를 안정케 하는 것이라. 우리 요인들과 우리 교단이 이 모든 실력을 잘 갖추는 동시에 안으로 서로 화합하고 밖으로 교우가 증가하면 교세의 발전은 스스로 그 가운데 있으리라. 제5 원리편 1. 정산종사 교당 봉불식에 설법하시기를 법신불의 근본을 말씀하자면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리며
그 실체를 말씀하자면 우주 만유가 모두 법신불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이 이론상을 봉안하지 아니하여도 법신불의 진리는 항상 여여히 있으나 우리 일반 대중에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의 귀처와 수행의 표준을 알기가 어려우며 설령 안다 할지라도 마음 대조에 때때로 그 표준을 잃기가 쉬우므로 대종사께서 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징인 이 일원상을 봉안하여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게 하신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저 표준의 일원상을 봉안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참 일원상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다같이 한량 없는 복락과 한량 없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2.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써 가히 이르지 못하며 사랑으로서 가히 계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일원의 진공체요 그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불매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하나니 이는 곧 일원의 묘유요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거래와 선악 과보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 사생으로 승급 강급하나니 이는 곧 일원의 인과인 바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한 가지 일원의 진리가 되나니라. 대종사께서 이 일원상으로서 교리의 근원을 삼아 모든 공부인으로 하여금 이를 신앙케 하고 이를 연구케 하며 이를 수행케 하신 것은 곧 계단을 초월하여 쉽게 대도에 들게 하고 깊은 이치를 드러내어 바로 사물에 활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진리를 구하는 이가 이외에 다시 구할 곳이 없고 도를 찾는 이가 이외에 다시 찾을 길이 없으며 그 밖에 일체 만법이 이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나니라. 3.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요 인과의 묘리가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서 가히 속이지 못하며 가히 어기지 못할 것을 신앙하자는 것이요 죄복 인과를 실지 주재하는 사은의 내역을 알아 각각 그 당처를 따라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자는 것이요 곳곳이 부처여 일일이 불공이라는 너른 신앙을 갖자는 것이니 이는 곧 진리를 사실로 신앙하는 길이라.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4. 말씀하시기를 일원의 수행은 곧 일원의 진리를 그대로 수행하자는 것이니 그 방법은 먼저
일과 이치를 아는 공부를 하되 그 지엽에만 그치지 말고 바로 우리 자성의 근본 원리와 이론 대도의 전모를 원만히 증명하자는 것이요. 다만 아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한 회광반조하여 그 본래 성품을 잘 수호하자는 것이요. 다만 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천만 사물을 접응할 때에 또한 이론의 도를 잘 운용하자는 것이니 이 세 가지 공부는 곧 이론의 체와 용을 아울러 닦는 법이라 할 것이니라. 5. 말씀하시기를 법신불이라 함은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요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현한 경로를 이름인 바 화신불 가운데에는 진리 그대로 화현한 정화신불이 있고 또는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으니 정화신불은 곧 재불재성을 이름이요 편화신불은 곧 일체 중생을 이름인 바 비록 지금은 중생이나 불성만은 다 같이 갈마 있으므로 편화신불이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에는 곧 내가 정화신불이요 삿되고 어두울 때에는 편화신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6.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름으로만 있다고 일러주면 허허해서 알기가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이 대종사께서는 이론상으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으므로 학인들이 그 지경을 더우잡기가 훨씬 편리하게 되었나니라. 이론상은 곧 진리 전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 누구나 참 진리 자리를 쉽게 터득할지라. 대종사께서 과거 회상은 일열의 천보살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이 출현하리라 하셨나니라. 7. 말씀하시기를 한 큰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마치 원동기가 돌매 모든 작은 기계 바퀴가 따라 도는 것 같나니라. 8.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 아는 것을 부처의 지견을 얻었다 하고 우주의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천만 경계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한다 하나니라. 9. 말씀하시기를 견성에 5 계단이 있나니 첫째는 만법 규일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요 둘째는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요 셋째는 묘유의 진리를 보는 것이요 넷째는 보리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대기대용으로 이를 활용함이니라. 10.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되나니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요 바르게 바라면 정이 되고 굽게 바라면 사가 되나니
이것이 정사의 분기점이요. 가리움을 받으면 어두움이 되고 참이 나타나면 밝아지나니 이것이 지우의 분기점이니라. 11.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힐강이 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12. 정정요론을 설하실 때에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령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니라. 학인이 묻기를 영혼이란 무엇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영혼이란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13.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유가 영과 기와 질로서 구성되어 있나니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며 질은 만유의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이름이니라. 14. 말씀하시기를 기가 영지를 머금고 영지가 기를 머금은지라 기가 곧 영지요 영지가 곧 기니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과 동물 식물과 달리는 것 나는 것이 다 기의 불임이요 영의 나타남이라. 대성이란 곧 영과 기가 합일하여 둘 아닌 자리니라 하시고 기함 영지 영지 함기 기측 영지 영지 측기 유상무상 동물 식물 주자 비자 기지 소사 영지 소현 대성자 즉 영기 합일 무의자야라 써 주시니라. 15. 학인이 묻기를 기와 영지가 둘이 아니라 하였사온데 어찌하여 식물에는 영지를 볼 수 없나이까? 답하시기를 만물이 화생하는데 구분이 있나니 영지가 주가 되어 기운을 머금은즉 동물이 되고 기운이 주가 되어 영지를 머금은 것이 식물이라. 동물은 계령이 있으나 식물은 대령만 있나니라. 또 묻기를 대령과 계령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마음이 정한즉 대령에 합하고 동한즉 계령이 나타나 정즉 합덕이요 동즉 분업이라. 사람이 죽어서만 대령에 합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일련이라. 16.
학인이 묻기를 우리의 본성에 무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답하시기를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한 기운이 동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무명이 발생하게 되나니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여도 부동이라 그대로 밝고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무명이 생하여 어둡나니라. 17. 말씀하시기를 1월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치고 인과는 공한 진리를 통하여 공정이 나투나니 지극히 빌수록 밝은 것이요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나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산하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 것도 형상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한 기운에 조하여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것도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주가 성주 괴공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니라.